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했던 시대, 역사적인 시대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째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고, 지진 전 2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우시야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야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향을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납니다. 그 순간 결국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는데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던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두 번째, 아모스가 전한 예언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 초대왕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초대왕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13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다 되찾았어요. 무려 41년 동안 통치하는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익빈 부익부, 그 사회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와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은 언제 오는 거냐면 성공과 번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10명 중에 9명은 번영과 성공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진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처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하는 말씀 속에 이 우시야 왕 때에 벌어졌던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교만해져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과거에 잘했던 거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모스는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아모스를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드고아 사람 아모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냐면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모스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짐을 지고 가기도 힘든데 지금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정신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건 내 안위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섬기는 것은 외면하고요, 희생을 회피합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이 뭡니까? 짐을 지는 거거든요. 짐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을 지고 남의 짐을 지는 것, 대속과 희생이 어렵지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편한 것 같지만요, 이런 신앙생활엔 열매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처럼 짐을 지고 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모스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뭐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까? 양치던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세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양을 쳤잖아요. 다윗 왕 전직이 뭐였습니까? 젊은 시절에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모스도 직업이 뭡니까? 목자라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 이 목자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시고 아모스처럼 평범한 목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출신의 유명하지도 않은 이름 없는 평민 목자가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예언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상에 감나라 배나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 그랬을 겁니다. 넌 남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감섭하지 말라고 배척했을 겁니다. 오지랖 넓고 주제넘는 내정 간섭하지 말고 너네 나라나 잘 치리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목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이랬습니다. 아모스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얘기하든 이사야가 얘기하든 에스겔이 얘기하든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의지하고 있어서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 차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남유다가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나누는 공동 운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남편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고 아내의 영광은 남편의 영광이고 자녀의 성공은 가정의 기쁨이고 자녀의 실패는 가정의 실패입니다. 내가 지지하든 내가 지지하지 않던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그게 국가의 실패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과 갈멜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은 남유다를 뜻하고 이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지였던 갈멜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모스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가사의 죄악, 두로와 에돔과 암몬, 모압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2장 6절에 보면 마지막 9장까지 본격적인 주제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먼저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나중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민의식에 빠져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왕성할 것이라고 하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이방 나라들의 재앙과 멸망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다. 저 나라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망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거는 교회 안 다녀서 벌 받았다. 난 교회 잘 다녀서 벌 안 받고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6절과 9절,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에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건 세 가지,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관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용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헤아릴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누가? 다메섹이 그랬고 가사가 그렇고 두로가 그렇고 에돔이 그렇고 암몬이 그렇고 모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기록하는데 그 구절이 반복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이방인이나 유다와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악이 관영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 저울로 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욕심꾸러기, 더 이기적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하고요, 알고도 잘못 믿는 것, 어떤 게 더 심각한 죄인 것 같습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것보다요, 알고도 잘못 믿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하고요, 알고 지은 죄하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까? 모르는 죄는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고 알려줬는데도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 죄는 더 무겁고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접니다. 남유다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의 목사였고 장로였고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른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순종하며 경외하지 않았던 신앙인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